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우리 방송실에서 앞에 하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일본에 세계에서 최고령 장수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와타나베 옹인데, 기자들이 가서 세계 최고령 증서를 주면서 최고령으로 장수의 비결이 뭐냐 하니까 나는 자꾸 웃는다 이랬어요. 비결은 웃음이다 그랬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분은 뭐 안 좋은 것도 웃는데 자꾸요. 웃는 것이 비결이다. 사실 웃음이 잘 안 나오죠. 화날 일이 많이 있고 성낼 일이 많이 있고.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웃기 시작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서 믿음으로 잘 자랄 때 웃을 일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주 가는 건 아니고요. 뭐 가끔 가다가, 아니 1년에 한 두세 번 모임에, 또는 아니면 콘도 같은 데 무슨 모임에 가면 방 안에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노래방에 가서 레파토리가 있어요.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거 부르면 자꾸 가버린대요. 산호라면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제가 꼭 산동에서 비가 새는데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그리다 멋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새겨야 해. 이 가사말이 미완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게 써야 되고 아름답게 그려야 되고. 스리피 강규형 대표님, 우리 교수하시는 몇 분이 훈련받고 제 훈련비를 대줘가지고 서울 임마누엘교회 근처에 있는 스리피 센터에 가서 제가 이제 교육받았다고 전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 와서 또 스리피 강규영 대표님 와서 특강도 해주셨잖아요. 이분이 제인데 책을 한 권 선물 보내주셨어요. 책 제목이 그래도라는 책이에요. 이 그래도 지금 화면에 나오죠? 그래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 좀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책을 쓴 사람이 켄트 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9살 때, 대학 다닐 때 이 역설적인 지도자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책을 썼어요. 대학 총장을 지나신 분인데, 총장하다 그만둬버리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신 분인데요. 역설적인 리더의, 지도자의 10계명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첫째,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친절하라. 셋째,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 친구들과 숨은 적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넷째, 당신이 오늘 선을 행하면 내일이면
모두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5번째,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라. 6번째, 큰 뜻을 품고 살아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넘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큰 뜻을 품으라. 7번째,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면서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 싸우라. 8번째,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쌓아 올려라. 9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사람들을 도우라. 10번째,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고도 크게 낙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뭐 이런 그래도. 이분이 19살 때 이런 책을 십계명을 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중요한 사무실에 역설적 리더의 십계명 이게 막 붙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19살 썼는 것이 이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즐겨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고 있구나 이래서 책을 쓴 책인데 참 내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되고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그래도 사랑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중국 전역에서 우한으로 비행기 통하는데 그 비행기에 승무원 낭달락 하겠죠. 근데 중국 비행기 그 비행사가 많이 있는데 한국 승무원, 한국 사람들 승무원이 많이 취업을 했는데 그 우한에 가는 비행기에 한국 승무원들만 다 투입한다는 거예요. 참 나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때가 바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나태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시인이 돼서 책 수십 권 낸 분이죠.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서 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꽃 한 송이 심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뭐 이런 시죠.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 신문에 인터뷰했는 것을 보니까요, 시비를 크게 세웠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냐? 풀꽃이라는 시래요. 풀꽃이라고 하는 시의 그 내용이 간단한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예요. 옆에 사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대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대요. 너도 그렇대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24살 때까지 늘 염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내가 앞으로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결혼해야 되지? 결혼할 수 있을까?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막 계속 눌리는 거예요. 24살 때 처갓집을 만났어요. 신학교 가야 된다는 답이 나왔어요. 내가 신학 가낼까? 내가 어떻게 자격증 졸업장을 따지? 내가 과연 총신대학원이라는 곳에 나와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냥 가면 되는데 땡겨서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땡겨서 잠 못 자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목사 됐어요. 어떻게 목회하지? 애들 어떻게 공부시키지? 계속 눌리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 좀 땡겨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죽는 날 하나님 정해놨대요. 시편 84편 14절에 하나님은 너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못 맡기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안 돼. 불안해서 안 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차가 없을 때, 100년 전에 차가 없을 때, 어떤 시골 아주머니가 어깨에 큰 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들고 걸어가는데 버스가 지나가는 차를 세워 버스 태워줬어요. 짐을 내려놓고 앉아야 되는데 이고 들고 막 차가 막 하늘 흔들려. 기사님이 앉으시라고, 불안해서 못 가겠다. 아이고,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하게 지금까지 내려놓고 앉아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짐을 맡깁니까? 미안하게.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아요. 목욕탕에 가보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귀중한 것, 건강, 사업, 자녀,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못 맡기면 눌려요. 맡기면 안 돼. 불안해서. 영화 기생충이 요즘 굉장히 야단이죠. 저도 기생충을 봤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물 안에서 못 보겠대. 저희 집 사람 보라 하니까 그런 거 나는 심장마비가 못 본다 이렇게.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작품상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는데요. 거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 나오죠. 부자, 호화저택의 넓은 정원에 부자가 나옵니다.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지하실에 숨어 지내는 극빈자가 나오죠. 미국 언론들이 아직도 기생충 안 봤거든 빨리 보아라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도 기생충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몇 년 전, 25년 전 러시아에 몇 번 갔었죠. 20년 전에 가고. 그때 뭐 한창 빵 하나 구하려고 줄을 몇백 메다 서 있는데요. 러시아에 지금은 좀 나아졌겠죠. 그때는 가보니까 길거리에 먹을 게 없으니까 헌 신발 하나 갖다 놓고 판다고 내놓고요. 모자 하나 갖다 놓고 판다고 내놨는데 길거리에 물건 파산 모든 사람에게 돈 뜯어가는 마피아들이 있어요. 하도 러시아는 마피아가 많으니까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의 길거리에는 무명의 예술가들, 거기 가보면요, 예술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쪽에서 한국 사람 따오면 한국 사람 싶으면 고향에 보면 다 연주가 나오는 거죠. 애국가 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걸어가는 저쪽에서 막 애국가 막 고향에 보면 나오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연주를 알고 그럼 연주를 따게 좀 돈 달라는 거죠. 그게 러시아의 예술가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마피아 전부 돈 뜯어가요. 술집 거리에 가면 조폭들이 와서 돈 뜯어갑니다. 우리가 이 동네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돈 내놔라는 거죠. 뜯어갑니다. 안 내놓으면 장사 못하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 문제 이렇게 놓고 뭐 해준다고 도와준다 하면 돈 뜯어가는 마피아들이 있어요. 기생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생충으로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왜 기생충같이 살겠어요? 봉준호 감독이 사관왕 이 상을 받고 난 뒤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골든글러브에 와 있지만 BTS, 방탄소년단이죠. BTS의 힘은 저의 3,000배가 넘습니다. 한국은 그런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에는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포천에 탈북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탈북자들만 상대로 목회를 한대요. 청년 32살 먹은 청년이 신학교 가고 싶어 하니까 목사님과 상담하고 신학교 보낼 테니까 좀 만나달라 갔어요. 저에게 탈북자 몇 명 데리고 가요.
32살 먹은 청년이 7살에 집을 나와서 북한에 꽃제비를 있다가 6년 전에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려고 하면 고등학교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나왔냐 하니까 초등학교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그 목사님께 오토바이 준 거 하나 사달라 해서 오토바이 가지고 포천 시내 이렇게 뭐 택배 해주고 사는데, 목사님 집에 얹혀 사는데 뭐 나가라, 목사님 딸이 나가라 해서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때는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계시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그래서 제가 공기가 안 보이지 믿지 않냐? 정신이 안 보이지 믿지 않냐?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북한에 나 같은 꽃제비 친구들이 한 60명 있대요. 그 애들 다 데려와야 되는데, 꿈 깨라, 너나 잘해라, 그 데리고 와서 뭐 할 건데? 제가 막 그래 좀 책망, 충격을 주려 하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빠라고 얘기한 건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내가 이래 되지 않겠냐. 우리가 예수님 알고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공부하라고 뭐 여러 가지 권해주고 왔어요. 한 이사분이 아이 둘 죽이고 부인 죽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죽은 사건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의사 아무나 되는 겁니까? 엘리트 집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런 결과가 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금요일 날 국민일보에 저희 교회 특집으로 나온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국민일보 못 보시는 분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송도에, 여기 예배 마치 송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송도에 현수막을 건물에 크게 붙여놨어요. 어느 정당 여자분이 동성애 대만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학문 선교를 군에서 남자들끼리 선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요.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군에 보내겠어요? 어느 정당 대표가 얘기하죠. 총선 끝나면 종교, 교회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토지를 국가에서 다 관리하겠대요. 이거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선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때보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은, 저와 여러분 고난이 많이 있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으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렘넌트 7명 중에 다 말씀드릴 수가 시간상 세 사람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셉, 첫째 요셉은요. 요셉이는 태어나서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가 없어요. 죽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믿음, 신앙, 교육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기도했던지 꿈에 보이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전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였습니다. 배달의 형들이 그를 미워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 장관님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다 안 되니까 누명시켜서 감옥 보내버립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10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시더라. 나는 형들에게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더라. 그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그 허리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켜 가시더라. 할렐루야. 단련해 가더래요. 그때 당시 애굽의 총리 되려 30살 돼야 돼요. 30살 딱 되니까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 없어요. 2년 전에 꿈 얘기해서 회복되었던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왕 앞에 딱 세우는데요. 급히 제수복을 옷을 일반 옷 갈아입고 면도하고 왕 앞에 딱 섰는데 꿈 해석을 하지요. 앞으로 7년 풍년 듭니다. 그리고 7년 기근 듭니다. 풍년 들었을 창고를 잔뜩 쌓아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왕의 결제 반지, 인장 반지를 요셉 손에 끼워주면서 네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게 하겠다. 나는 네보다 높은 것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요셉에게 있어서 30살 될 때까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둘째,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양우리 가운데서요, 양을 치는 가운데서 말씀과 기능으로 훈련시키더라. 믿음과 실력으로 전문인 되게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믿음과 실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신비입니다. 실력만 강조하면 인본주의입니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데 자꾸 사자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니까 안 빼앗기려고 돌 던지는 연습하는데요. 다윗이 돌 던지는 연습하는데 하나님 골리앗을 준비하면서 왕궁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전부 연관이 쭉 연결되는 거 있죠.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 조롱하는 거 있죠. 내가 가서 저 골리앗 치고 오겠다 하니까 그의 형이 엘리압이 막 소리지르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하였느냐 막 이렇게 책망하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공부해야 될 이유 알면 공부하라 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왜? 공부해야 세계보험 하니까. 왜 돈을 벌었니? 내가 북한에 가상치교회 하나 세우고 탈북자 신학생 선교사를 하나 키우고 하려고 하니까 경제가 필요하구나. 이유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달라 안 해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멋지게 쓰기하죠. 셋째,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대요. 미국에 지금 시민권 되려면 굉장히 10년 이상 걸립니다. 영주권 나오면 한 10년 걸립니다. 영주권 신청을 꼼짝 못해. 나오면 취소돼 버려요. 바울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민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부장이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 땄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 땅 길리기아, 베냐민 지파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살면서 태어날 때 벌써 로마 시민권에 태어났다. 어마어마한 집안 배경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 최고의 랍비 밑에서, 최고의 학자 밑에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는데 그는 창관인으로서 옷을 저장 잡더라. 이 사형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 현장 창관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끌고 와서 처형하려고 체포조를 지휘하면서 잡으러 가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의 특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 만났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지요. 빌립보 3장 8절에 배설물이구나. 내가 로마 시민권자도 어마어마한 학력도 어마어마한 배경도 전부 배설물이, 그리스도 알아가는 게 좀 지장되는구나. 배설물로 여긴다. 화장실이 냄새나는 거래요. 내 주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최고 가는 지식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요. 성경을 14권을 기록했어요. 그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됐어요. 그게 두 번째로 실패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방으로 우겨 사여도 사여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어도 망하지 않고.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망하기는 틀렸습니다. 안 망해진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갇혔는데 감옥이 바울 손에 잡혀버린 거 있죠. 간수장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버린 거 있죠. 감옥에서 편지 써보면 그 성경이 돼버린 거 있죠. 그 과정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가 착고를 차고 있어요. 총리 되기 전까지 감옥에서. 저거 예수 믿으려고 하다 완전 망했구나. 그거는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응답하고, 예수 믿다가 모세 망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 자리에 있는데 다 뿌리치고 나오는데 완전히 망한 것 같아. 처갓집에 양 몇 마리 치고 있어요.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자, 실패되지 않는, 실패될 수가 없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3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에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에게 충동질하면 참소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막 물부터 쏟아 부어주니까 욥이 사랑한다지. 물질 거다 뿌리면 욥이 당장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좋다, 네 말대로 한번 해봐. 욥의 생명 건드리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욥의 종들이 욥에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욥기서 1장 15절부터 20절, 21절까지 보면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고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내가 지금 주인께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다 죽여버려요. 나만 피한 거로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아직도 말하고 있을 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고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해서 달려왔습니다. 19절에 보면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당신의 아들 7명, 딸 3명이 파티하고 있는데 덥차가 다 죽었습니다. 욥이 옷을 찢으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도 그다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욥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그렇지요. 재산 하나도 없이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의 아들 7명, 딸 3명 죽어버리고요. 그의 몸은 완전히 망신창이 됐어요. 그의 부인마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로 축복하시는데요, 3 딸과 7 아들을 주시는데 욥의 딸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 이쁘더라 그랬어요. 말이 그렇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한 사람, 나오미 말씀드리고 싶어요. 룻기서에 나오죠. 예수님보다 1100년 전쯤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의 부인이 나오미입니다. 그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룡과 기론입니다.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우리가 이민 가자, 이웃나라로 이민 가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한국 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우면 다 와버리겠죠. 그 북한에서 여기 온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민 간다는 건 타국으로 이민 가기 쉽지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지 언어가 다른데요. 그런데 그곳에 모압 땅으로 이민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엘리멜렉이 죽네요. 어떻게 해요? 죽음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2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모압 여자 2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룻이라는 여자와 오르바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손주들이 없어요. 그런 사이에 아들 2이가 또 죽어요. 과부 3명이 남는 기가 막히는 사연 아닙니까?
이민 온 지 10년 됐는데 고향 마을 얘기 다 고국의 고향 마을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풍성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 지원에 잘 살아라.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르바는 얘 어머니 잘 갔어요 하고 가버리는데 루시라고 하는 이 자부가 루키서 1장 15절 18절에 얘기합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 내 친정을 돌아가라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죽음에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는데요.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 땅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저 아들하고 다 죽었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란 말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내가 풍성하게 나왔더니 빈 것이 돼서 돌아오겠다. 나를 말하라 하라. 괴로움이라고 하라.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말이 그렇지?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 죽었어요. 이방 여자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어요. 망한 것 같아요. 완전 망한 것 같죠? 그런데 망하지 않았어요. 그 아픔과 그 슬픔 속에서 며느리 하나를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언약을 심었는데 죽음 외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생명거는 며느리 루시라는 여자가 나왔는데요.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예수님 조상되는 거 있죠. 실패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하나 제자 삼는 걸로 완전히 성공된 겁니다. 한 사람을 더 얘기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면 죽입니다. 바로 죽입니다. 무슨 연고인지 이 여자는 남편들이 결혼했다가 조금 살다가 버려요. 이혼해버려요. 이 남자애도 버림당하고 저 남자애도 버림당하고 5번 버림당했어요. 6번째 남의 남자하고 동거생활하고 있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대인 기피 현상, 사람들 막 저야 더러워 이 소리 듣기 위해서 낮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딱 만나, 예수님이 이 여자 만날 주시려고 유대 땅에서 새벽에 출발 정오에 딱 기다리고 계신 거 있죠.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빨리 와보라. 나의 모든 과거를 말씀하신 이분이 나는 메시아라고 확신한다. 너희들도 만나보라.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배경돼주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배경돼주고 애들 쑥쑥 낳고 그러면 낮에 물길로 올 일도 없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로운 말씀 들어도 오늘 좀 은혜 받아서 잘 가세요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절대 사명자 안 됩니다. 워낙 무너지고 워낙 더러운 여자로 소리 듣고 워낙 갈급하다가 주님 딱 만나버린 게 생명 걸어버린 거죠. 전도자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사마리아 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데요, 그 인생 실패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왜 남들에게 다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지? 왜 내게는 건강이 없지? 왜 나에게는 남편이 없지? 왜 나에게는 아내가 없지? 왜 나에게는 부모가 없지?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지? 거기에서 답을 찾으세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찾아냈어요. 크게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하는 독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그럼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두 말 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대요. 자, 사흘 동안 걸어갔어요. 사흘 동안 뭐 낙이 타고 갔어요.
산 밑에 도착했어요. 종들 둘이 너희 밑에서 기다려? 5절에 보면 내가 아들과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오겠다는 말이 복수로 나오면 원어에 보면 둘이 같이 오겠다. 하나를 죽이잖아요. 태워서 없애잖아요. 둘이 같이 오겠다. 아들 이삭이 나무에 짐을 지고 지게에 짐을 지고 번제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속으로는 네가 죽어야 돼. 근데 그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준비할 것이다. 올라갔어요. 번제단 다 해놓고 묶었어요.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치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부활을 믿었어요.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급히 두 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 독자에 손대지 말라. 네가 백세의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았은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때부터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 말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아낄 하나님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아낄 하나님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미국 보내면 얘기했습니다. 너 영어도 안 되고 아빠가 돈으로 밀어줄 수도 없고 너 걱정되지? 걱정된대. 가봐. 다 준비해 놨어.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 다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거 되게 사정이에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는 하나님 총리 자리 준비해놓고 보낸다니까요. 모세 왕궁에 양자로 들어가 어쩌다가 내가 재수없이 왕궁에 들어가 아닙니다. 출애굽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에 바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왕궁에 보낸 거예요. 미국에 있는 박소연 전사가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북한 보고 왜 하필 납니까? 그게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내가 선택받았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왕궁을 준비하고 계시고 양을 물고 한 사자와 곰을 때리다 돌 던지는데 하나님 골리앗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한나가 애가 없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임신되지 못하게 막으셨대요. 아들 달라고 계속 울어댑니다. 안 주십니다. 11절에 하나님 혹시 나실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바로 그날 임신되게 하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더 주셨다. 3장 21절에요. 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가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요. 요나가 나의 연고다, 나 때문이다, 나를 던져라. 백성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집어 삼키게 한 거죠. 하나님 딱 준비했어요. 요나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 어때? 죽는 날까지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죽는 날, 제삿날, 불신자 제삿날 하나님 다 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데 들풀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 너희를 굶기시겠냐?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노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리라 하시니라.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너무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는 내가 버렸고 그 대신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해놔서 너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크게 넓게 멀리, 넓은 의미에서 멀리 크게 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날 죽는 날까지 하나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 불신하지, 애굽에 가버리고 때가 되면 이삭 주겠다는 이스마엘 하갈치에서 이스마엘 낳아, 전부 그 불신앙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요셉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 다 지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 죽는 날까지 하나 다 지고 그 인생 로드맵을 하나 지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 죽는 날까지 하나 다 지고 계신 거죠. 다윗 태어나 죽는 날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정의 고난은 하나님 그릇을 만드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 고난으로 보이는 그 위장된 것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진주가 그냥 나옵니까? 아프니까 엑기스 나와서 진주가 되잖아요. 그 과정입니다. 둘째,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절대 실패되지 않는다. 감당할 시험 받기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셋째,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깊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시간을 가지세요. 서밋 타임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서밋 타임입니다. 24시 언약 붙잡으세요.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